중요한 세 종류의 나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또 하나는 오늘 배울 백향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 나무들을 교차 등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나무들을 상징화하고 비유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이 나무들과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가 나올 때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 종려나무가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 그리고 백향목이 등장할 때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알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가 만족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닙니다. 감람나무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원래 레바논의 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은 2000년, 3000년 된 이 백향목이 실재한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 그래서 이 백향목은 높이가 40m까지 자라나는데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왕궁을 짓고 선박을 짓고 궁전을 짓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백향목의 송진을 미라를 만들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어서 관에 집어넣잖아요. 그 관 속에다가 이 백향목 톱밥을 같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백향, 향이 있다는, 소나무까지요. 그런데 이제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높죠, 나무가. 이게 하라를 그린 건데 이렇게 아주 틈이 없을 정도로 넓게 멋있게 자랍니다. 쭉 뻗지 않습니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9월에 파란 열매를 맺고 10월에 이제 흑적색의 열매를 맺는데 이 백향목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 백향목나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백향목 나무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의 기록자는 여호와의 나무들, 곧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한대요. 나무들이 우리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만족하는지, 뭐 나무와 대화를 했습니까? 표정을 합니까? 뭐 우리가 감정 교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백향목들이 하나님의 나무들로서 만족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의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하실 때 그때 만족한다고 말해요. 아무래도 나무들은 비가 와서 물을 많이 머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다쉔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나올 텐데 이 다쉔이라는 단어는 이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머금거나 아니면 과즙을 풍성하게 머금고 있는 상태를 다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가운데 이 백향목 나무만 무슨 뭐 물을 품겠습니까? 비가 오면 똑같이 물을 머금는 것이고 가뭄이 들면 똑같이 물을 못 마시는 것이고 그렇지
백향목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의인하다 그 말,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백향목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이렇게 곱게 높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대주신다. 이 물을 대준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논가에 물을 대거나 아니면 밭에 물을 대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대주시는가? 비가 오게 해서 물을 대주시는가? 예, 물을 대주신다는 말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랍주라는 말이 백향목입니다. 아랍자이 그러면 이제 아르제이 그런 복수형이에요. 백향목 나무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 백향목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 높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산지에 가면 백향목들이 막 군집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2000년, 3000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이 기록이 역사가 그렇게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들이 만족할 거래요. 어떻게 만족할까? 이 나무들은 언제 만족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주셔서 이 백향목들이 만족하는 걸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실까? 이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도 좀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에만 물을 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을 대주셔서 우리 역시 이 백향목들 같이 만족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깝깝한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을 한번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시편 132편 13절 15절입니다.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이해를 폭을 높여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몹시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만드셔서 이 시온에 함께 거주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이 시온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뭐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질에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남을 향해서 가거나 거듭나게 되면 칭의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이면의 말씀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없어요, 이면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 분별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만이 이 하나님의 양식, 시온의 양식을 넘치고 풍성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표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 이 생명과 영의 말씀에 굶주리고 헐떡이는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시온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줬습니다. 식료품이 아닙니다. 이 파란 글씨, 식료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식료품이 뭐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번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식료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걸 식료잖아요. 그건 이거 식료가 아니에요. 그냥 양식입니다.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이 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째이다는 빨간 글씨는 시온이에요. 대명사로, 여성 대명사로 봤기 때문에 시온의 양식이에요. 이것은 시온에 가야만, 그리고 시온에 가는 성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못 먹어요. 칭의의 성도들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째이다인데, 이 째이다는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칭의의 양식은 그냥 떠먹여 주는 거예요. 왜? 다 갓난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먹여주는 겁니다. 그냥 먹여주는 대로 먹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시온의 양식은 달라요. 누가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만. 그리고 이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이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된다고요? 지금까지 분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추적을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기다리면서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인내에 참을성을 가지고 그래야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냥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째이다. 시온의 양식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추적하고 탐구해서 꽉꽉 씹어 먹어서 여러분들의 단단한 음식, 고기로 삼아 먹는 양식이 바로 이 째이다다. 시온의 양식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 칭의의 은혜가 채워져 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믿음을.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을 만큼 24년간을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채워서 이제 곧 거듭남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가난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째이다에 대한 양식에 대한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막 뜨겁게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는 이런 양식을 그냥 막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이런 째이다의 양식들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온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면의 말씀들, 거듭남의 말씀들, 영과 생명의 레마의 말씀들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먹으니까. 이 만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부른다는 말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고 말이에요. 빵빵하게 먹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항상 이 다 미래형이잖아요. 현재형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온의 백성들이 되고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만이 시온의 양식으로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온 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은혜든 이면의 은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뜨겁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족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뭐 기도응답, 은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숨을 토해내고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숨을 토해내고 있는 이 종말의 말씀, 묵시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보화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1장 1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곧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광야가 하나님 목장이라고 배웠지요. 그들의 목장을 따라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 버리시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내가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을 왜 찾겠냐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주소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칭의의 은혜자들, 표면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해주시면 잘 믿을 것 같지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속에서 교만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뎌진 감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굉장히 둔감하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로 살아온 지가 벌써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정말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4절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시편 17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들은 대대로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하고 싶은 거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어떡하지요? 싸 짊어지고 가나요? 자식들에게 다 상속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뭐 과거에만 이러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까지 물려주는 시대인데 오늘날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교회 건물조차도 물려주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멸망케 하는 것이 그건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서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막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봐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이동풍, 우이동경, 아이동풍이에요. 안 들려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의 고백을 잘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나? 다윗이 누구지요? 만일 다윗이 이런 일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거나 그 당시의 시위를 쫓아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죽을 인생이었다면 다윗만큼 더 많이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강국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인데 말 그대로 왕 중에 레전드인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뭘 물려줬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물론 뭐 아들이니까 물려받았겠지만 다윗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솔로몬에게 뭘 남겨줍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상속을 남겨주잖아요. 우리는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걸 남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게 되고 그것을 남겨주면 좋은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로만 떠버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솔로몬에게 왕창 물려주고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물러갈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그 믿음, 은혜,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자기와 같이 살기를 원해서 솔로몬에게 진짜 상속으로 남겨주고자 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다른 사람들 같이 왜 똑같은 길을 걷지 않고 왜 혼자만 이렇게 툭 튀는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말과 행위를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의 인생을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뿌리를 박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볼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합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증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열면 너무 허다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허다한 거예요. 많은 말이에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시대에는 별로 없어요. 그 시대가 수천 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올리고이다 그 말이에요. 올리고이.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못 받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앞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꿋꿋하게 지금까지 막 그냥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밀고 있어요. 우리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꿋꿋하게 들이밀고 있어요. 사람은 그걸 좋아 받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들은 좋아서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지 우리가 그 반응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 자주 드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교회의 재정도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좋아지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마당은 원래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뜰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나 고민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반복된 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요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해온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부 이랬구나, 대부분이 이랬구나 라고 우리가 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른 글씨를 지적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엄청 드리잖아요. 부자들은 더 드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부자들은 성전 그 보물창고에 금덩어리를 집어 던졌다니까요. 시대는 흘러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신앙적 도리는 한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부자들은 들을 게 많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구분 없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좀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나와야 돼요. 병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해요 제물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무수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 많겠어요. 쌓아놓고 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수만 수십만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만족할 거 아니겠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다. 내가 드리는 거, 우리 가족이 드리는 거, 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드리는 거, 와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에서 드리는 재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만족하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렇게 내 앞에 드린다고 쌓아놓은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은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지금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 어떤 제물, 어떤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하면 이겁니다. 무엇이 유익하냐가 아니에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로 왜 내가 만족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많이 들으면 니네가 만족하니까 나도 만족하는 줄 알지.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앞에다가 잔뜩 추수한 것들, 지금은 추수한 것이 아니라도 큰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추수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습니까? 그거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만족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만족하겠느냐? 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그것들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우겨서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괴로운 고역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라마라는 말은 왜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만족하겠느냐? 난 절대 만족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드리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가? 양은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라는 말이에요. 연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헌금. 지금은 11조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재정은 1년에 몇백억이라더라 몇십억이라더라 우리 스스로가 그걸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 종교적 행위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 때문에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왜 싫어하겠어요? 우리를 싫어하시니까 우리의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재물들을 싫어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의 자기들 존재로만 만족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거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도 역시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은 그들의 재물 역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 거룩한 재물, 영적인 재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성도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들어지는 것들도 함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사야에서는 이 표현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열리면 똑같이 이 음성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갖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양식을 위한 그 가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은혜요, 참된 은혜라고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은혜, 참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뭘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7절 8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뭘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뭘 기적으로 이적으로 행하셨길래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럴까요? 뭐 병을 고쳐주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을 말할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면 타락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한번 주어 보셨는데 그래 보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매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주시려고 하시지 않고 뭘 주시느냐 하면은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하면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갈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뭘 갈망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은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악망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들은 다윗이나 이사야나 시편 104편의 기록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본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본능을 갖게 되면 이제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 갈망과 갈급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시온에 그 하나님의 양식을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신다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돼요. 그것을 갈급하고 갈망할 줄 아는 그 영적 존재가 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것들을 얼마든지 받아 누려서 진짜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도 욕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고 여기서 하루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시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의 말대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천국문 앞에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주의 종로로 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한 것도 아니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평생을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부인을 당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주의 종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만 하면 막 주시고 싶으실 때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시대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살펴오지만 그 시대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올리고 어느 시대나 소수의 사람들로만 존재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절머리를 치시는 그런 사람들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팍 철필로 새겨야 돼요.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그냥 철필로 가슴을 찔러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마음판에 저절로 새겨집니까? 철필로 새기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깁니다. 다 안 들어가서 다음 이제 이미지까지 연결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환호하며 여호와의 손 하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게 보면 또 물질적인 것들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뭐 다 소와 양떼 뭐 기름 포도주 곡식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인 줄 알아요. 여기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요? 장소를 잘 보셔야 돼. 장소가 시온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에 아까 뭐가 나왔어요? 한글 번역으로 식료품이 나온 거예요. 식료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들이 늘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들로 표현하시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것은 뭐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건 다 뭐예요? 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은혜,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시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뭐가 있다고요? 제2다의 양식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시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령이라는 게 나와요. 심령이 뭐예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정체불명의 말이지만 하도 우리가 귀에 익어서 나도 이거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막 심령으로 튀어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수십 년간을 입에 달고 자랐으니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이 복합어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마음과 영이 복합어는 없어요. 성경 단어에.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라고 나오죠. 항상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수가 나왔는데 지금 그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추수하고 넘쳐나서 하는데 물된 동산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양식을 다 싸가지고 시온에 왔는데 물된 동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미 다 물을 대서 이렇게 추수하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넘치도록 가지고 와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를 이 시온의 백성들이 왜 물된 동산 같겠느냐고요. 앞에 나온 열관 그 물질적인 것들이 표면적인 문자로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물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 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물, 비, 이슬 모든 성경의 이런 표면적인 단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된 동산 같대. 물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파란 글자예요. 이 파란 글자를 잘 보시면 뒤에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기름으로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선함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라요. 내음의 내음.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내음 제호바, 내음 여호와, 여호와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백성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후대에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무슨 시온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글씨를 이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과 소와 소의 새끼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 말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결실을 하게 해주시느냐 하면 시온의 백성들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면적인 은혜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런 결실의 은혜가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다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어제 오늘 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표면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시온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주시는 새 성전의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표면적인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결실과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아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알아서 그것을 향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걸로 만족하다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교만하다 그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뭘 하지 않는다고요? 시건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을 두 번 하지 않아요. 바꾸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앞에서 그런 말씀 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그들이 내 배씨는 물된 동산을 같을 것이요 다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이 먼저 나오죠. 시온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형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형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 지금이 나아가라는 말이 물을 대다 그 말이에요. 물을 어디에 대지요? 논에 대고 밭에 대지요. 왜 논에다 밭에다가 물을 대지요? 벼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야 되니까. 물을 대주지 않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 물을 대줘야 그게 살아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물질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식물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누가 물을 댑니까? 숨막혀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시온으로 인도함 받은 백성들을 일컬어서 물된 동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물을 엄청 대셨다고 말이에요. 무슨 물을 대셨을까요? 수돗물을 대셨을까요? 지하수를 대셨을까요? 바닷물을 대셨을까요? 샘물을 대셨다고 말해요. 샘물. 우리가 배운 샘물, 하나님의 그 임한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만큼 되셨기 때문에 이제 시온의 백성은 그 물을 엄청 머금고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 물을 대주신 동산 같다.
동산이 뭔지 아시죠? 온갖 식물이 우거진 그 동산. 이 가안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에덴 동산 주위에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두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산을 갖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백성들은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저절로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임의로 만들어 보시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차 반복해 왔듯이 이런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해요. 어떤 종들? 똑같은 먼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선 종들을 통해서 이런 백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종들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런 종들은 실존해 왔고 실제에 왔어요. 어느 선지자의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소수여서 그렇지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다수가 하나님의 불신앙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멸망했을 뿐이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의 백성들을 종말에는 이렇게 무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시대의 존재가 누구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잖아요. 특별히 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쌓아드리는 재물을 아주 치가 떨려 하시고 싫어하실까요? 뭔지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만일 그때 잘 돼 있다면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을 텐데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물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야 좋죠. 가져오는 거 자기들 몫이 많잖아요. 많이 가져올수록. 하나님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종말 시대의 제사장들, 지금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무리로 떼져 나올 수가 없어요. 종말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시를 가면 나올 거예요. 자, 하코님에 그래서 관사가 붙었어요. 그 제사장들만 그러는 것이지 아무 제사장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 제사장들,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종말 시대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그 제사장들의 네피시로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네피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네피시 존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루아흐의 존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피시 존재로 있는 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자로 표현을 해놔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고 변함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끊임없고 지속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 우리 마음대로 바꿔놔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시온의 백성들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보다 더 먼저
넘치게 물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물을 받고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자들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다시언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다시언이 뭐라고요? 다시언이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도 있고 비옥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해주는 5가지 영어 중에서는 2가지는 fatness, 뚱뚱하다는 말이에요. fat이 비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빵빵하다 그 말이에요. 물을 빵빵하게 해주신,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물을, 대주시는 물을 먼저 우리가 충분하게 흡수하고,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이 시온의 양식,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꼭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된 동산같이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그냥 쩔쩔쩔 그냥 발목만 잠기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만들겠느냐고요. 똑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라바, 동사로는 물을 대다. 아까 라바가 나왔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대주고 싶어 하셔요. 왜? 하나님의 이런 시온의 성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느 시대에나 소수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누군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대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는 끊어졌을까요? 소수이지만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물된 동산 같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시전의 물됨을 받은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이 물을 많이 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을 이렇게 다시인으로 대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고 나서 따지세요. 분명히 이런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을 정말 넘치도록 에스겔을 발목부터 온 몸이 잠기는 그 강 속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